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금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리 뭐든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첫 번째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다른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이어서 똑같은 부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계명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하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의지하는 대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철저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살도록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다른 것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했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빼앗아 버리고 눈을 돌려서 영원하지 않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거절하게 하고 오히려 내 지식을 의지하게 하고 오히려 내 능력을 의지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은 잠깐 안식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영원한 안식으로는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멈춰라. 근데 이 성경 얘기를 보면 대부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가지고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변의 이방인들, 그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야 할 평안과 안식을 찾아서 살아가야 할 인간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보름달 보니까 막 소원을 빌고 싶네.
달아 우리 집안에 복을 달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 달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형적인 우상 숭배. 그러면 두 번째는 뭔지 알겠죠? 예, 반대로 내형적인 우상 숭배겠죠. 예, 첫째는 외형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외형적인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성경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종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미신 신앙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미신 신앙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볼게요. 외형적인 우상 숭배 중에서 첫째는 창조물인 자연 자체를 섬기는 일입니다. 창조물인 자연 자체를 섬기는 것. 여러분, 자연 현상이나 자연의 어떤 존재를 신격화하고 섬기는 것, 우리나라 굉장히 많죠? 맞잖아요. 산에 가면 무슨 신이 있습니까? 산신령.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외국에도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올라가고 할 때 그 산 타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신령에게 다 그 외국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막 제사처럼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내가 올라가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산에게. 그러니 산신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든 자연 세계의 신은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먼 길을 항해할 때 바다에 제물을 바치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에도 우리 동해 바닷가에 가면 배 타러 가는 사람들은 제사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도 바다의 신에게 바다가 노하지 않도록 그렇게 섬겨왔다고 합니다. 추석에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밝은 달이 하늘에 높이 뜨면 달에게 소원을 비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형태는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자연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똑같이 만들어진 자연 숭배 사상,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창조물인 동식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특정 동물이나 식물을 자기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당군 신앙 맞죠? 곡물 숭배했잖아요. 이게 신화거든요. 어느 민족에는 호랑이를 숭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족은 코브라, 뱀을 숭배하는 것. 부족들 독수리 막 이렇게 숭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의 모양과 형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뭐처럼 섬깁니까? 하나님처럼 섬긴다니까요. 여러분, 농촌에 가면 수백 년이 된 느티나무 맞죠? 고목나무, 그걸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막 합니다. 근데 참 저는 신기한 게, 마을을 지켜줬다고 막 수호신이라고 느티나무에게 막 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홍수가 나고 천재지변이 나면 느티나무한테 그 책임을 안 묻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책임을 정부가 뭐가 안 했다, 뭐 안 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마을을 지켜주면 느티나무가 자라는 것이고, 마을에 막 홍수가 나면 느티나무는 없습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홍수가 나게 한 정부의 문제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지 절기 때가 되면 그 나무 앞에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토착 신앙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자리에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는 우리나라처럼 샤머니즘, 귀신문화, 샤머니즘을 우상으로 섬겨 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신 사상이 굉장히 강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샤머니즘, 귀신, 죽은 혼령,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무당들은요, 신들림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봅니다. 그리고 죽은 혼령을 불러내어서 굿을 하고 초혼 굿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깊이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유교, 민족에서 나오는 제사행위, 죽은 조상의 혼령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샤머니즘 문화가 뿌리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석 때 차례를 지내는 것도 역시 일종의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 외에도 종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사, 예배 행위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힌두교, 외국에서 있는 힌두교,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행위. 여러분, 일본에는 신이 8만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8만 개 이상. 우리 예수님도 그 중에 신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불교의 불상을 섬기는 행위, 심지어 로마 천주교에서 마리아와 성자들을 숭배하는 행위까지 이르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 행위를 싫어하고, 그래서 성경의 10계명 중에 제일 먼저 그 율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든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축복과 사랑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어느 날 옆집에 있는 철수 아줌마가 아이스크림 하나 줬다고, 아이고 아줌마가 너무 좋네, 나는 평생 저 아줌마하고 살겠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과정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만 탁 잘못되면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 부모님이 어딨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추석 명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현대인들에게 외형적인 우상 숭배는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점입니다. 점 보는 거. 어른들은 아이들 절대 타로나 점 보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반드시 권유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어디 용하다는, 지금도 제가 아직도 제 앞전에 있던 동일교에서 그 할 때 경산에 뭐 용한 그 기도 잘하는 뭐 이상한 분이 있다고 성도들이 거기에 몰려다녀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미래가 궁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로나 점 보는 거, 여러분 오늘날에 좋은 어감을 가진 말로 바꾸어서 타로, 철학관, 행복 사주, 뭐 재미로 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와 삶을 하나님 아닌 세상 창조물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노애락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좋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사 갈 때 이사 날 잡는 것이 너무 편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손 없는 날, 이 민간신앙입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손 없는 날을 찾는 분이 있긴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이고, 예수 믿고 나서는 이 이사할 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옛날에 이사를 잡을 때는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손 없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이 가장 불안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사하는 날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날에는 뭐 날짜 보고 이날 가면 귀신이 그날 막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민간신앙에 잡혀가지고. 최근에 대학가나 유명 관광지나 번화가를 가면 타로나 철학관도 얼마나 많아요. 제가 여름에 경주를 갔는데, 경주에 그 어떻게 보면 그 번화가 거리를 갔는데 타로 철학관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점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철학관도 기와집에 막 옛날 책들 막 꽂혀 있고, 막 허름한 마루, 거미줄도 막 군데군데 있고, 막 영적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에 철학관이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완전 세련된 현대식 철학관, 점 보는 거. 옛날 TV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학관에 하는 그 점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완전 뭐 핑크빛으로 딱 전부 다 책상하고 다 맞춰가지고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꾸며도 결론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아는 척하고 그런 척하고 되는 척하는 잘못된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형적인 우상숭배를 단호히 멀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상한 소리 한 개 딱 들으면요, 나는 안 믿는다 하지만 이미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글로 인도함을 받아요. 인도함을 받습니다. 너의 집안은 안 된다는 이 점을 딱 받으면요, 나는 안 믿어요 하지만 들었던 말이 내 마음을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형통하게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루하루 모든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인도해 주십니다. 공부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인생이 되니 외형적인 우상 숭배를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이번 추석도 은혜 받는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외형적인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내면적인 우상 숭배. 맞습니다. 예, 내면적인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가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내면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 탐심은 뭐냐 하면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인가를 탐내는 마음입니다. 무엇인가를 탐내는 마음. 때로는 우리 마음에 탐심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그 탐내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보다 위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일단 탐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 노력이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과 부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도중 어느덧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해지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중독입니다. 중독.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한때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게임 중독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잘못 소문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게임 중독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결혼 안 했을 때 게임 중독이 된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친구 따라 재밌게 갔다가 한 번, 두 번 했는데 이 친구 그룹이 매일 게임을 좋아하길래 나도 그 속해가고 있다가 얼마나 게임에 중독이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연구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진지 아십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리가 없는데 중독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니까 내가 더 열심히 게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재미로 했다가 나중에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시간, 물질, 마음, 정신, 심지어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가치를 거기 다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이 게임을 위해서라면 종교도 신앙도 심지어 가족도 필요 없어요. 중독이 되니까요. 가족도 필요 없어요. 예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입니까? 내 마음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큰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도박 맞죠? 도박, 마약, 명예욕,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도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만문의 신이 물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끝내겠다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저도 게임 이번으로 끝내겠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이미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죄의 속성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박도 한 번만 더, 이번만,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내 삶의 가치를 세상적으로 탐욕을 품고 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썩어져 없어질 세상 가치를 통해서 평생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죄를 이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내가 빼겠다고 한다고 빼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면 죄의 근본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의 모든 근본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축복의 삶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흔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치를 들고 살면 우리 인생은 재미없다. 별로 흥미도 없고 우리 인생은 불쌍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세상 가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삶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적당하게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맛을 모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사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내가 가난하든 병들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주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고, 또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자리 잡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탐심이 뭘까? 언제나 탐심은 대가를 바랍니다. 언제나 탐심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탐심은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탐심이며,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를 잘 하지만 내면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있죠. 물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0세 때 낳은 유일한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를 열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은 이제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이삭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네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마음에 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주님의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이삭을 본 것입니다. 이삭을 본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대신 내가 이삭을 위하여 죽겠다고 안 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렴풋이 깨닫는 게 뭡니까? 아무리 이삭이 생명처럼 소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으로 얻게 됩니다. 자칫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히 물려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 내적인 우상을 철저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들과 바꾸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업이 중요하죠, 여러분. 학문이 중요합니다. 인기가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합니다. 내 부귀영화 중요합니다. 내 노후가 중요합니다.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성공과 내 욕망이 중요하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치를 두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니까.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도움으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외적인 우상숭배도 조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우상숭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에 놓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명절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